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참고 하루 상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전하는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욥이 어제 말씀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세 친구들은 참지 못하고 그들의 그 욥에게 대답을 하는데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2절에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새 번역본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우선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생일까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는 욥을 보면서 누가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욥이 하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해서 내가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죠. 그만큼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바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비롯되어졌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욥을 통해서 모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눈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말만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단해서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황망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어쩌면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화를 내며 그들을 가르치려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죠. 특히 욥이 정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주어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지적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에 대해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드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을 더욱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들을 향해 때로는 질책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을 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며 하나님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을 미워하시는, 그것을 더욱 견디지 못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그가 하나님을 향해 고통의 소리를 칠 때에 불편해하기보다 그런 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함께 기도로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연약한 자를 도왔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네가 겪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세 번역본에서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자체도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라는 원리는 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성경도 지시하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논리를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징벌이 주어지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는 논리는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두 논리가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의 고난, 지금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냥 정말 상황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고난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들은 모두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이뤄진 고통스러운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받는 고난은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주변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억울한 상황,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쟁 고아들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요. 기아 난민들까지 우리는 모든 고난을 악을 행했기 때문에 라는 이 말 하나로 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죄로 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즉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도출되어지는 결과일 뿐인 것이죠. 물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다라는 것으로 퉁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어서 12절부터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영적인 차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덧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허무하고 연약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데 그리고 불결한 존재인데 그러면 당연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 불의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에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 인간은 불의하고 불결한 존재, 그래서 심판을 내려야 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불결한 존재가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개인적인 심판을 일일이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불결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모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대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 심판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여기에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논리만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에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복음을 심는 곳에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 보이는 무분별한 인과응보의 논리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진리를 놓치게 만듭니다. 바로 은혜와 사랑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응보를 이루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는 자는 악을 행한 자라는 이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의인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시고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원리로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에 인과응보의 논리를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사랑의 논리,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엘리바스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논리와 반대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모든 논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